그러면 소지는 어떻게 제거했나라고 소지는 어떻게 제거했나라고 하면 소지장 있잖아. 부처님이 소지장은 어떻게 뭐로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습기로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습기로 제거한다고 그랬어? 공의 습기로 제거해. 그리고 또 공의 습기로 제거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리심을 일으키잖아. 아애집의 습기는 뭐로 제거하냐고. 다해집으로 제거하지. 그지? 다해집은 뭐야? 남을 위하는 마음이잖아. 자비심으로 제거하잖아. 자비심으로 부처님께서는 그걸 제거했다 이 말이라. 그럼 부처님이 자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면 제거하려면 먼저 자비심이 있어야 되잖아. 자비심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알아? 제가 하셨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으신 제가 했기 때문에 자비심이 있는 게 맞아. 근데 제가 했기 때문에 자비심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제거했냐고 그러니까. 자비심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됐냐고 그러니까. 자비심 어떻게 있게 되냐고. 중생에 대한 연민심 때문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아니 근데 왜 중생에 대한 아라는 없는데 왜 부처님은 그런 마음이 생기냐고. 일체질을 예? 일체질 당하시니까. 아니 일체지를 이루기 이전에 일체지를 이루려면 소지장을 제거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소지장을 제거해야 되면 소지장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습관을 바꿔서 제거하는 거잖아. 그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 하니까 중생 때 익힌 습관이 아의 집의 습관을 익혔잖아. 그러면 습관을 반대로 타의 집의 습관을 익혀야 되잖아. 그지? 다의 집의 습관을 익히려면 다의 집 습관이 일으키기 전에 먼저 자비심이 먼저 가야 되잖아. 자비심이 먼저 가야 되는데 그 자비심을 어떻게 일으켰냐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자비심을 어떻게 일으켰냐고. 응? 근데 이를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대답을 하긴 해야 될 것도 같기도 하고 대답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에 앞전에 분석해서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돼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본인들이 그 뭐야 저기 불교는 분석할 때 최고의 공덕을 쌓는다고 부처님 말씀하시거든.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석할 때 중생들은 그런 힘이 약하잖아. 사실을 분석하는 힘이 약해. 그래서 사실을 분석하는 힘을 쌓을 때 최고의 복덕을 짓는다고 그래요. 진리에 가깝게 간다고 표현하는 걸. 그럼 그건 어떻게 알았냐? 소지장은 아니 나중에 이제 가면 이제 더 이야기할 텐데 그 부처님께서 모아의 지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모아의 지혜를 부처님께서 깨달아 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잖아. 그러면 모아의 지혜는 그러면 부처님이 배워서 알았나? 누구한테? 스승제 습으로 쌓여서 부처님께서 공생의 견해를 누구한테 배웠냐고. 우리가 부처님께서 고통을 건너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왜 어떻게 해서 가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냐 하면 일반적으로 부처님이니까 그렇지요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우리는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건너가셨구나라는 것을 양을 얻으면 우리 또한 건너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하고도 똑같아.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 있잖아. 그건 누구한테 배웠냐고. 안 배웠잖아요. 배웠어? 배웠어? 아니, 부처님께서
서성이 있냐고. 부처님의 서성이 있으면 뭐 부처님께서 그걸 내용을 알고 모르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배워서 알고 그 길을 갔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부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응? 응?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 붓다라고 하는 거거든.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중생이 있으면 그 중생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나? 가정으로 이렇게 물으면 될 수 있어 없어요? 어? 중생이 부처가 될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생이 노력하면 될 수가 있지. 누가 가르쳐가지고 부처님이 가르쳐가지고 이제 노력하면 될 수가 있지. 아예 중생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어? 아예 중생밖에 없으면 중생들밖에 없는데 부처가 있을 수 있냐고. 예? 중생이 그런 몸을 가지고는 부처를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스님은. 전부 중생 세계밖에 중생이 없는데 부처가 없어. 부처가 없는데 윤회 중생이잖아. 윤회 중생이라는 것은 고통의 뿌리가 어딘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중생들이잖아. 그럼 그 중생들은 그런 중생들만 있는 데서 부처가 나올 수 있겠냐고. 왜 어려워? 똑같으니까. 중생들밖에 없으니까 그래. 중생들밖에 없으니까. 중생들밖에 부처님이 계시기 전에는 전부 중생들밖에 없잖아. 예? 그러면 중생들밖에 없는데 중생들밖에 없다라고 하면 중생이 부처 될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는 부처님께서 모아의 가르침 공생의 견해를 말씀하셨잖아. 해탈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 그럼 가르쳐 주셨다는 말 그 자체가 어떻게 돼? 아, 부처님은 중생이 아니었구나. 이 말을 증명하는 거야. 부처님은. 그래서 증명하는 그 말씀이 부처님을 증명하는 거라. 중생들은 생각을 해봐. 중생들밖에 없는데 중생들밖에 없다는 말은 중생들은 고통을 무시이래로 고통을 안락으로 생각하고 안락 찾아가지고 또 고통 생기는 길로 가는 게 중생이거든. 그 중생들밖에 없는데 없잖아. 그러면 해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러한 많은 중생 중에 부처가 있다라고 모아의 가르침을 설해가지고 중생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 이 말은 그분은 본래부터 부처다 이 말이라. 왜 그러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말씀하는 것이지 모르고 배워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은 화신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저 소성 사람들은 사람으로 왔다 그래. 우리하고 똑같이 그래. 중생에서 부처가 됐다 그래. 중생에서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승에서는 그 말의 논리가 모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순이? 중생인데 어떻게 부처가? 중생밖에 없는데. 아니 노력해서 될 수 있잖아요. 부처님이 끌어줘 가지고 노력하면 될 수 있어라고 이런 건 괜찮아. 그렇지만 중생밖에 없잖아. 그때 우리는 부처님이 계시니까 끌어주니까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말은 부처님께서 고통에서 건너가셨다 이 말 자체는 부처님은 본래 부처였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본래 부처. 정말해서 당신이 가신 길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가신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중생은 그런 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부처님에 대한 어떤 향하는 마음을 또 키울 수가 있는 거라. 부처님, 오직 사실만을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왜? 당신이 건너갔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증명을 하는 거거든. 근데 처음에는 이런 말 들으면 좀 와닿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자꾸 생각해 보면 여기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아야 돼.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다음으로 부처님은 그러면 그 자비심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소지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비심이 있어야 되잖아. 자비심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중생들 그 연민심을 느껴서 대자비심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아니 근데 왜 대 대자비심 그 연민심 왜 일어나냐고? 응?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을 보고.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갑자기 그걸 일으킬 수 있냐 이 말을 묻는 거라 지금 스님 묻는 질문의 의도는 부처님께서 대비심을 일으켜가지고 부처 이랬다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 또한 아까 전에 우리 모아의 견해 있잖아. 부처님이 가신 그대로 우리가 아까 전에 고통의 뿌리가 아집이었잖아. 그죠? 모든 거 아에서 시작이 되잖아. 막 불편하고 언짢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내가 불편하잖아. 그러면 내가 불편하는데 그러면 이걸 내가 제거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그 상태에서 지금 와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봤을 때 제거할 수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 마음을 내게 되냐 하니까 모아의 견해를 배워서 원래 없는 걸 집한 것이지 원래는 그러한 나가 없잖아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진실의 힘으로 제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양을 얻었잖아. 우리도 처음에 고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와도 같이 우리가 대비심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라 정말에서 우리가 대비심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지 부처님께서 대비심 본래 일으켰다라고 하는 걸 아니라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비심을 일으킬 수 있어야지만이 부처님 또한 과거에 그 마음을 일으켰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잖아. 과거에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중생에게 똑같은 문제지 화신으로 왔을 때는 똑같은 문제거든. 고생 해가지고 그렇게 깨달아 나가는 그런 모습을 화신으로 다 보여준 거잖아. 응? 화신으로 보여줬듯이. 그러면 처음부터 출발은 똑같은 거거든. 무지무명에서 출발하고 또 여기는 지금 중생에서 출발하는 거잖아. 마음이 남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 더 없는 데서 출발하는 거잖아. 그럼 남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 더 없는 데서 어떻게 대비심을 일으킬 수 있냐 이 말이라. 어떻게 해서 일으킬 수 있어?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남을 이해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지.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일으키냐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온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보온은 뭐요? 언내를 갚는 거잖아. 언내를 갚는 걸 생각하면 대비심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일체 모든 중생들이 우리가 서로 몰라서 그렇지 다 서로가 부모였고 형제였고 아버지였고 자매였고 무량한 세월을 동안 내려오면서 모두가 그런 관계였다. 한 번은 우리가 지금 볼 땐 지금 남이잖아, 그지? 한 번은 가족이 되고 한 번은 남이 되고 또 남이 되고 원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흘러와서 그렇지. 사실은 각각의 유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대비심까지는 아니지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있잖아. 이미 다 이렇게 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일반적인 사람들 들으면 조금 황당할 수도 있지만 과거 무량겁도록 모두가 다 부모이지 않았을 때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그 부모였을 때 지극하게 서로가 사랑한 그 마음을 이미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거 종자가 벌써 다 있기 때문에 조금만 물 주고 가꾸면 다 싹 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비교로 말하면 어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그거 뭐야지
가정으로 서로가 원수가 돼 가지고 지내는 사이인데 나중에 서로가 오해해서 이랬네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오해했다. 니도 참 오해했네. 그래가지고 형제들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원수였는데도 그렇게 사랑하게 지낼 수 있잖아.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잖아요. 그와도 같이 과거에 진짜 서로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겠냐 이 말이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 보호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면 부모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였던 것을 과거 전생에 윤회에서 부모였던 것을 만약에 윤회를 안 믿는다든가 뭐 인과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다든가 이러면 이 사람들은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일으킬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 그건 불가능해. 아예 처음부터 문을 닫아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우리가 인과를 생각하고 윤회를 생각한다 그러면 윤회하는 동안에 자기 부모이지 않았던 유정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부모의 보온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부모였기 때문에 보온을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모였다라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온심이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거야. 그럼 보온심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보온심이 뭐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고통에 눌려 있는 것에 참지 못하는 마음이잖아. 그 고통을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고통받으면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보온심이 일어나면 보온심의 핵심이 뭐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와 비가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와 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심과 비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심과 비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상대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건지려고 하는 그 열의심이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7가지 인과예상에서 100% 대자비심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길 수 있게끔 거의 종자가 틀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근거로 어떻게 돼? 대자비심이 먼저 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라 정말에서. 이 대자비심이 먼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 소지장을 제거할 수가 없잖아. 소지장을 제거할 수 없으면 일체지를 이룰 수가 없어. 일체지는 뭐예요? 일체지라는 것이 그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일체를 아는 지혜거든. 일체를 아는 지혜 중에는 어떤 게 있어? 일체 중생이라면 뭐 헤아릴 수가 없잖아. 이 지금 지구 중생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이 워낙에 벗게 나아가서 그 지구에 여기서 빛의 속도로 100억 배? 빛의 속도로 100억 배를 가도 막 100년, 200년을 가야지 되는 그런 은하계가 있고 뭐 별의별 세계가 다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그렇다 이 말이라.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세계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지옥, 악이, 축생 헤아릴 수도 없잖아요. 그 중생들의 마음을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본다라고 하시잖아. 천한통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 일체지 안에 그거 다 들어가거든. 천한통이라고 일체 중생 빠짐없이. 그러면 일체 중생 빠짐없이 다 아는데 그러면 천한통으로 그 일체 중생들을 다 보고 천이통으로 일체 중생들의 그 중생들의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의 그 소리 있잖아. 고통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 이야기하는 소리, 재밌다고 떠드는 소리 다 알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어떻게 돼? 그 중생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태어나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지 과거 생 몇 생에는 무슨 모습 어떤 모습 아버지는 누구 엄마는 누구 그 가족관계는 누구 어떻게 해서 중생들이 몸을 받고 어떻게 해서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로 빠질 것인지 전부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 그것만 아나? 중생들이 미래의 중생, 과거의 중생 또 나아가지고 그 중생들이 마음에 해탈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당신 스스로도 해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고 일체 중생들이 뭐 신안통 천족동에 있어가지고 가고 오음에 걸림이 없이 일체 중생들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일체 지가 있어야지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일체지라든가 일체 부처님께서 또 중생들을 그것도 이해할 때 있잖아. 자비심이 있어서 중생을 건지잖아. 그 건질 때 일체 중생 그 이해할 수 없는 중생 그 중생마다 업과 근기가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버릇이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뭐가 다 다르고 싸워온 것이 뭐가 다 다르고 그 다 다른 것을 한목에 적해가지고 있잖아. 오늘 저 중생 제도하고 오늘 이 중생 제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한 찰나 안에 일체 중생들을 일체를 다 성숙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있잖아.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 부처님은. 아니 그러면 일체 중생들을 그렇게 제도하기 위해서 장애를 제거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신통이 이루어지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룰 수 있나라고 하는 거잖아. 부처님이 이룰 수 있다고 이룰 수 있겠지 당연히. 근데 뭐 때문에 그런 신통이 이루어져 어떻게 해서 그 신통이 이루어졌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부처님이 그런 신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그 신통이 있게 됐는데 어떤 것에 장애가 있게 되면 있잖아. 장애가 있게 되면 그런 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거라. 비교로 말하면 어떤 것에 착이 생기면 멈춰버려. 착이 생기면 무슨 말이냐면 갇혀버려. 비교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때 스님이 비유를 가끔 들었잖아요. 어떤 차가 하는 것이 생기면 다른 게 안 보여. 다른 대상이 안 보인다고. 착이 생기면. 정말에서 스님이 그때 이런 이야기 했잖아. 만약에 애들하고 이제 백화점에 갔어. 근데 애가 엄마한테 이제 지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 지 마음에 드는 그 가방 있잖아. 지 눈여겨봤다 이 말이에요. 지가 엄마가 됐든지 아이가 됐든지 다 똑같아. 그 눈여겨본 가방 있잖아. 그럼 백화점에 처음에 들어갈 때 가가지고 봤던 그 가방 있잖아요. 그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나올 때까지 그 생각이 나. 다른 가방 비유해가지고 아까지 그 가방이 나왔는데 아까 전에 그 가방이 나왔는데 자기가 착했던 그 모습이잖아. 그러면 다른 대상이 안 보여. 다른 비교로 이야기해 볼까? 우리가 이제 애들이 군에 가잖아. 군에 가면 이제 연병장에 애들이 있잖아. 그럼 이래 보면 자기 자식이 눈에 탁 띄어. 자기 자식이 눈에 띄면 자기 자식만 눈에 띄지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착했다는 것은 통화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거든. 그것만 보인다 이 말이라. 정말에서 꽃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꽃 봤다. 아주 거리에서 아주 그 이쁜 꽃, 자기 마음에 드는 꽃, 이때까지 키웠는데도 저런 꽃을 못 피워본 꽃 있잖아. 갔다 그러면 언제나 대부분 그 꽃 생각이 나. 근데 사실은 그 꽃 아니고도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많잖아. 다 싹 다 뭉개버린 그 착이라는 게 그래 무서운 거요.
착 때문에 있잖아. 딱 매몰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성이 있다는 그 착 때문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일체법에 착이 없잖아. 자성이 무자성인 줄을 알게 돼 있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대경할 수가 있는 거야. 정말에서. 이게 착이 있으면 일체 중생을 대경하지가 않네. 아까 전에 왜 그러면 지 자식만 착해가지고 그것만 보이잖아. 근데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군인을 사랑하는 사람, 전부 다 군인들이 전부 이뻐 보이는 사람 눈에는 어떻게 돼? 다 보이지. 다 보이지.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저거 내 거라고 해가지고 있잖아. 그것만 착하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착해가지고 마음이 있잖아. 그때부터 고통이 따라하는 거야. 거기 따라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고통만 생기는 것이지 그 착에서는 다른 게 기쁨이 생기지가 않아. 기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창란에 불과한 것이지 기쁨이 아닌 거거든. 근데 부처님께서 그러한 착이 없기 때문에 일체 모든 중생들을 대경해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바 있잖아. 원하는 바는 부처 이루고자 했을 때 그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위했던 공덕이 있잖아. 그 공덕으로 자연스럽게 중생들을 위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 과도 같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돼? 당신이 스스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또 일체 소지작이 없기 때문에 일체 모든 중생들을 방편으로 제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소지장을 제거했다라고 아는 것으로 뭐야? 부처님께서는 대자비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부처님은 제거의 공덕을 갖추시고 제거하는 공덕이 있잖아. 번뇌장을 제거하고 소지장을 제거했던 공덕이 있고 그리고 또 일체를 아는 공덕이 있고 그리고 대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위하는 그런 공덕이 있다 이 말이야 부처님께서는.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거 오늘 많이 했어 사실은. 많이 해가지고 많이 스님 한 거 있잖아. 조금 몇 번씩 들으세요.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익혀놓고 그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배웠던 거 사성제라든지 잠깐 이야기했잖아. 윤회, 불이, 아집이라고 이 말은 다른 사람 들으면 어떻게 알겠어? 모르지. 사성제를 배웠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인과 윤회에 대한 어떤 이해가 조금 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의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염불공덕이라고 표현했잖아. 염불공덕이 부처님 공덕을 배울 수준은 사성제를 자세히 모르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 사실은. 못 배운다고. 말해도 잘못하면 들으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공덕 본인 스스로가 진짠가 거짓인가를 살피는 마음 이전에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먼저 가지지 진짜 그런가? 라고 이런 의심 생기기가 어렵거든. 만약에 그 좋은 의심이 생긴다 그러면 너무 좋지. 근데 그 의심보다는 불신하는 마음이 먼저 생긴다고. 그럼 그렇게 되면 본인한테도 엄청나게 손해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염불공덕이라고 이렇게 배우는 것은 소승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한테는 안 맞아. 들어도 욕한다고. 왜 그러면 이미 부처님은 우리 대승에서는 몸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살로 이루어졌잖아. 피와 살로 이루어졌지. 우리는 이제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이지만 부처님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소승에서 그런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부처님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 이렇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업을 짓게 된다고. 불신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지가 않아. 그 비라는 것도 짧게 이야기했잖아, 스님이. 네? 짧게 이야기했잖아. 그 안에 사실은 다 들어와 있는데. 근데 앞전에 배웠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했지.
그 뭐지 안 그러면 이야기하려면 긴 시간 이야기해야 되잖아. 앞전에 이야기했던 거 전부 사성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과 윤회 그리고 또 막 그 연기 공성 전부 다 사제 전부 다 이야기하고 또 나아가서 그 부처님의 어떤 그 보살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진제와 속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 성의제와 세속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야지만이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 거기다가 금방 이야기했잖아. 차기 없으니까 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몇 번 이제 들어보고 그리고 또 본인이 앞전에 내가 스님한테 빨리빨리 대답 못한 것이 왜 그렇지라고 다시 생각해가지고 반성이라기보다는 복습하고 그 반성해야지. 복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생각을 한번 하고 또 들으면 좋아. 막 진도 막 스님이 이거 앞전에 진도 나갈 때도 스님은 빨리 나갔잖아. 진도를 사실은 무지 빨리 나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본문 들어가면 부처님 공덕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뭐야지 그렇게 그 어렵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하도록 합시다. 세상의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하신으로 윤회계 중생을 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토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이신 댕징자초의 두발의 연꽃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